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제12강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이고 요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에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깨닫고 주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는 보통 8장까지만도 많이 공부해요. 8장까지가 교리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이후부터는 실천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8장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었고 9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좀 진지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을 우리가 배워도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의 죄를 도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천편이 이제 9장부터 16장, 로마서 전체가 16장이잖아요. 16장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12장부터 16장이 사실 실천편이고 9장, 10장, 11장이 중간에 끼어있는 구조가 로마서 특징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3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가 쫙 이루어지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러자 어떤 문제가 대두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위상은 어떠한가, 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원칙과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9, 10, 11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크게 감사 찬양 확신에 넘쳤습니다. 8장 마지막. 그런데 9장에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의문은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 현실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곧 하나님은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혈통을 따르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의 절대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깨달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오늘 타이틀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잖아요. 긍휼이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도 좀 돼요. 여하튼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9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10장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한 이스라엘,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는가.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시 버려두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픽처입니다. 자, 1절 2절 9장 1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절 2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동족들에 대한 그 애틋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어요. 바울은 특히 선교사역 초기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전하기 전에 어디를 가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많이 복음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인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방인 역사를 인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곳에는 언제나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 그것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자매님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래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2, 30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내가 차라리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족들이 구원을 발수마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이런 마음까지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동안 받았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그 특권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지금 8가지가 리스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양자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들, 조상들에게 언약들을 많이 주셨죠. 그 언약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후손을 복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온 세상이 무지몽매해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이런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구약 성경을 그때부터 갖고 진리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다들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약속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 나신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냥 사람이세요? 위대한 성인이세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를 만지고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8가지 특권, 이는 어느 하나라도 이방인들이 정말 사모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 모든 특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단순히 믿고 하나님 나라로 물밀듯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침노하듯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남겨져 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울며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 선교한다고 배신자라고 칭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유대 열성 분자들이 수십 명 있었어. 그러나 바울은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의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그 우신 그런 심정,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찌하든지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심정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진정한 애족입니다. 내 형제, 내 친척,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동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와 이 나라와 북한 땅에도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8가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어. 그들이 멸시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자기들은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하셨던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혈통적, 육신적 후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핏줄에 따라 자연히, 당연히 되는 자손, 내 아들이니까 넌 당연히 유대인,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아,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자녀를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라의 태가 말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하여서 그녀의 나이 9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그의 후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불리리라.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증거를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10절, 11절, 12절, 13절 우리 형제 자매순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아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예, 이 네 절이 그냥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좀 길죠. 한꺼번에 딱 뜻이 안 들어오는데, 자,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에서가 먼저 출생해서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복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올 에서가 나중에 나올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으로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 잘못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하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에게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죠. 요즘에 공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평하게 사랑하셔야지 하나님은 좀 편파적이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잘 영접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빨간 줄을 쫙 그어야 돼.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무호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영접하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해하고 영접해서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과 선의 그 기준 자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하시다, 불의하시다,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나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물줄기를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야곱을 통해서 이어나가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파이널입니다. 최종 답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할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또 인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요. 실제로 영국의 역사가 액튼 경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 하더라도 자기에게 절대 주권이 주어진다면 다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과학자들은 이것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늘날의 세상이 있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주인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자 주자를 보면, 주님 주자를 보면 왕자 위에 점이 찍혀 있어. 왕보다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게 올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마땅하신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신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시다?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당연한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나 뜻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은 모두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그리스도가 충분히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 자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을 다 물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온 인류 구원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을 볼 때 바울이 던진 질문,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모든 약속을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셋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람을 택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조금 불공평하게 생각은 좀 계속돼요.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피조물은 우리, 사람인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이 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주고 갚음을 받을 자가 없어요. 내 거 주세요. 나한테 빚진 거 갚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 행사는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주권 행사입니다. 자, 이 부분 15절인데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그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는 거나 불쌍히 여기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인데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긍휼히 여기시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행하신 모든 일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일밖에 없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만왕의 왕을 반역한 죄, 그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성이 완전히 부패가 되었어요.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어졌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그 중심부터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좋은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남대문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일꾼을 구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일감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아침 8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했죠. 주인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일당을 줍니다. 주인이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2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침 8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나는 더 받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일당을 2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해. 감사가 없어졌어. 원망하는 마음, 요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원래 감사했는데 딴 사람 보더니 그냥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원망하게 됐어요. 다른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중원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한 일당을 주었어요. 약속을 지켰죠.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줍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푼 것이죠. 아니,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최소임금은 줘야죠.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준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이런 주인을 원망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요,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악한 일을 했다고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적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비를 기대할 수 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그 어떤 좋은 것을 요구할 권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을 읽어보면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쓰면 안 됐을까?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해 하실 자를 완악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유기란 말, 버려두심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긍휼을 감사히 여길 뿐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었느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오맨,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잘 몰라요, 사실. 천사만 해도 얼마나 어미합니까? 사람들은 나 천사 좀 보고 싶어. 천사랑 같이 이렇게 좀 날갯짓 하는 천사랑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지내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고 싶어. 성경을 보면 천사를 본 사람은 다 같이 다 놀라 기겁을 했어요. 다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며칠간이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진땀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겠나요? 욥은 자기의 의를 쫙 37장까지 주장을 끈질기게 해요. 그러다 38, 39, 40, 41장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쫙 하자. 욥이 뭐라 그래요?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 떨며 다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절대 주권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들 저렇게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믿음이 없나 생각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인들 같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는 분, 푸시할 수 있는 분, 요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을 축복하셔야 된다. 이방인들은 무지몽매하게 살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니까 저들은 멸하셔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기들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우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만 열심히 하나님께 들이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범사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복하는 믿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내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모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참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축복을 물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신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반역한 채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 우리의 심성이 완전히 부패되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코자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